토치전도를 시작해서 3주를 보냈는데 성경하고 찬송가 얘기 다 붙이셨습니까? 우리 교인 표식입니다. 바깥에 스티커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보시면 5321-11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 작정하고 3명 초청하고 2명 등록시키고 1명 세례교인 세우자 그 목표고요. 1110은 11월 10일 날 우리가 그때 다 같이 작정하신 분들 초청해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5321-1110 꼭 기억하시며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왼쪽에 현수막에 있습니다. 터치하면 반응합니다. 제가 앞에 거 여러분 뒤에 거 합니다. 터치하면 이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터치하면 그쪽에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분들, 또 신앙 회복해야 될 분들, 가족부터 명단 작성하셔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다음에 기회 주실 때 가서 또 섬기고 또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누구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또 새벽에도 또 한번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 또 직장 안 나가시면 오셔서 새벽도 한번 깨우시고요. 오후 예배도 한번 오십시오. 오후 예배 또 즐겁습니다. 같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서 프로그램들 갖고 그러니까 터치전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수준인데요. 수준은 사전적으로 보면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가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다. 어떤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수준이 같다, 수준이 똑같다. 나이 차이 나는 형제가 싸우면 그 형을 나무라면서 부모님이 동생하고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까?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비슷할 때 수준이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떤 종목에서 어떤 분야에서 라이벌들끼리 실력이 비슷해도 우리가 수준이 같다, 비슷하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도 쓰죠. 수준 이하다, 수준 미달이다,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형편이나 지식이나 실력이 어떤 기준에 이렇게 못 미칠 때 수준이 낮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준이 높다, 수준 이상이다, 수준을 초과했다, 수준이 넘어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준급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넘사벽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넘사벽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을 한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랑 비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있냐? 나랑 동등하게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이 있냐? 나랑 수준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만한 수준이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셔서 나랑 수준이 같아서 너희가 섬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입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셔서 모든 것들을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우상들은 인간들이 나무나 돌이나 철을 깎아가지고 세워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면에서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고, 우상들은 인간들이 무언가 재료를 이용해서 깎아서 만들어 그 신의 권위를 부여한 것들이기 때문에 존재 면에 있어서 우상과 하나님은 그 수준을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어느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그것들에게 섬기며 빌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은 우상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해줄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뿐이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 하나님과 우상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그런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 하나님과 우상이 무슨 수준 차이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종교의 신들은 그들의 신화를 보면 인간들을 그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뭘로 만들었냐면 심부름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 인간들을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은 그들을 부려먹습니다.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쭐을 내서 다시 정신 차려서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신들을 섬기게 만든 것이 고대 종교의 인간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 면에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은 수준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존재 면에서도 그렇고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사랑 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상은 수준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준을 따질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섭섭해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야,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수준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냐? 너희들 내 수준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쾌하신,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을 한없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불쾌하셨긴 하지만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비교할 만하냐? 동등하게 여길 만하냐?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지만 그것은 유형의 우상 숭배인데 지금은 다 무형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존재 면에서, 능력 면에서, 사랑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수준을 폄하하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또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아주 땅바닥에 처박는 그런 폄하시키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주인 삼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을 폄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수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 잘못 건드려서 주인 삼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을 한없이 떨어뜨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짓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준 높은 사랑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는 보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모욕하면 너무 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만나기도 싫고 한편에서는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생기는 것들은 우리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라도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무언가 혼났으면 좋겠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보복하고 본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것은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보복입니다. 율법에서는 이 보복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은 폭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폭행에 대한 법을 이야기할 때 폭행을 당했을 때 본인이 해를 당했으면 이만큼은 갚아도 된다. 이것이 율법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해를 당했을 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초기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감정을 조절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말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대 맞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두세 대를 때려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더 때리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대 맞은 사람은 서너 대를 때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서너 대를 때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 죄를 짓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율법은 받은 만큼 그 정도만 딱 복수해라, 보복하라, 그렇게 절제의 미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도 실은 성숙한 것입니다. 무언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갚아줘야 될 때 그만큼만 갚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고 해서 뭐라고 했는데 가서 어떡합니까?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운전하다가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빵빵거리면 자신도 빵빵거리면 되는 것인데 내려가지고 세워놓고 폭행을 가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받은 만큼만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것들도 성숙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는 기도해라. 그죠? 해를 당했을 때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줘서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해를 당했을 때 받은 것만큼 갚아줘서 혼쭐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좀 감싸라는 것입니다. 좀 잘 대해주고 불쌍하니까 기도해주고 또 잘 되라고 오히려 축복해주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32절에서 36절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성경으로 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저 사람 죄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무시한 그 죄인들도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는 그 정도 사랑은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삭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대는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난했던 그 죄인들도 누군가 자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상대방에게 잘해준다. 그 정도는 죄인들도 한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비판했던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을 바라는 꾸어줌은 죄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멀리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상받지 않는 사랑 요구하시는데 이게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이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드십니까? 37절, 38절은 유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사랑.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잘못했습니다, 상대.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이지요. 그래,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서 무거운 짐을 져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서해라. 그같이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라.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까워하지 말고 줘라.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너도 내가 갚아주니까 유익한 것 아니냐.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참아내기 어려울 수 있고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한껏 높여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참아내며 수준 있게 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수준 높은 사랑을 보여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요. 주는 것이 아까우면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한번 줘라. 수준 있게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막 의욕이 생겨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대중가요 속에는 사랑의 주제는 빠지지 않고요. 영화나 드라마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득 넘쳐 있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사랑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티나는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수준 낮은 신앙이 많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이 없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용해 먹는 것이고요.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그런 수준 낮은 사랑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산티나고 수준 낮은 사랑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그저 그렇게 그 모양으로 서 있습니까? 산티나는 신앙, 수준 낮은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많이 외치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수준이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산티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가지고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없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유산 갖고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존심 상했다고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자기 것 요만큼도 베풀지 않으려고 꽁꽁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수준 낮은 산티나는 사랑으로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없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은 어떻든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아무 결정, 아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이 살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수준 낮고 산티나는 그런 사랑 속에서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속이는 우리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유익을 안겨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적인 수준 높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사랑을 이제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 높은 사랑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수준 높은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달라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이거 틀림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사모하고 그 사랑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힘차게 첫 발걸음을 내딜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랑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 부자는 수준 높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 부자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뒤에서 뒷소리나 하지 절대로 안 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됐는데, 이 사람 부자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터치전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 지인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터치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티나는 수준 낮은 신앙 가지고 터치하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정말 수준 높은 사랑, 주님께 구했던 그 수준 높은 사랑,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터치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고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사랑을 받아본 그 감격을 가지고 수준 높은 사랑으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수준 높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터치해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점점 올라갈 것이고요. 그 수준 높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번 터치기 전제도 기간에 터치하면서 우리도 행복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 받은 이 수준 높은 사랑을 또 잘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이 수준 높은 사랑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터치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그것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